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을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단에 왜 빠지게 될까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 이유를 좀 설명해 볼 수 있겠지만 어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적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교만으로 이어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마치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자신들만 아는 것처럼 전하는 거짓 진리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이 되거나 또 요동이 되는 자들이 또 미혹되거나 하진 않는가 이런 생각이 어제는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확실하게 들려지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처럼 또 살아가는 삶의 증거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베드로전서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이미 당하고 있는 핍박 또 임박한 핍박을 마주한 성도들에게 핍박을 이겨내고 오히려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리적으로 넘어지지 말고 도덕적으로도 넘어지지 말아라, 이런 부분을 경계해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외적인 문제에 대한 공격, 또 베드로후서는 내적인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꺼내면서 그들의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는 어떻게 베드로의 바램대로 우리가 이단과 거짓 교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이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먼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자입니다. 이 가만히 끌어들였다라는 건 몰래 또 교묘하게 끌어들였다라는 건데요. 그들의 그 행동이 교묘했고 또 그들이 말하는 진리도 교묘합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와 구분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그런 그들의 주장이 있었고요. 그들의 주장한 내용들이 1절에 잠시 이어지는 건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 특히 재림을 부인합니다. 지금의 시대에 있는 이단들도 보면 이 기독론을 흔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신앙과 사역 이 부분을 흔들어 놓는 게 거의 모든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삶과 사역들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이걸 흔들면 복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집요하게 이 부분을 건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 진리 가운데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을 견고하게 해 나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베드로의 주장에 의하면 부활과 재림 신앙은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그 선을 행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 이렇게 살 수 있는 신앙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재림에 대한 믿음, 또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가지고 있으면 베드로가 권면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1장 11절을 보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도 이제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를 좀 강조하고 전제하면서 베드로가 주장을 펼쳐가는데요.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고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마지막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고 많이 말했고 했던 메시지인데요. 저도 까먹고 막 잊을 때마다 자꾸 저에게 도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제가 언제 갈지 모르고요. 이런 주님의 마지막 때나 우리 개개인의 마지막이 또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수시로 스스로에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히 장례를 마주하면 한 번씩은 꼭 돌아보는 것 같아요. 내 개인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겠구나. 그러면 지금을 마지막 때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주님께 갈지 모르는 불확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부활과 재림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면 이 불확실은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이 아니고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부활과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정체성, 나그네의 정체성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불확실 속에서 불안감 가지고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미래의 약속을 소망으로 가지고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대한 신앙과 또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도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으로 저 스스로를 도전할 때 꼭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은 이제 받을 거니까 안 부끄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한 5분 후에 주님 오시면 어떠실까요? 네. 한 3분만 더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지금 진짜 주님 오시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냥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주님이 하신 것만큼 주님께 드릴 건 없지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듣는 거, 그런 마음들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만들 것인데요.
그냥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 땅에는 미련두지 않도록 거룩한 나그네의 삶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말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은혜가 하나 있는데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 부인하는 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어떤 주님을 부인하는 거냐면 그들이 부인하는 예수님이 그들을 사신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사셨다라는 표현인데요. 무언가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그 사다가 맞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면 누구 거냐면 이제 그 물건은 값을 치른 사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은혜는 나를 값으로 사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값으로 사신 주님이 나의 소유주다라는 믿음입니다. 값으로 사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삽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바울이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을 위해 너희 몸으로 영광 돌려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음행과 방탕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어서 한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신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은 몸으로 방탕한 삶 살지 말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미혹에 넘어진 자들을 보면 오늘 2절에도 나오지만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음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값으로 사신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 거구나, 주님의 값어치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구원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재림도 부인하고, 재림 부인하면 심판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오류가 이들이 방탕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절인데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부패한 삶을 살고 또 그러한 삶을 전염시키는 겁니다. 호색, 성적인 방탕인데요. 거짓 진리에 미혹되어서 이렇게 사는 자들,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미혹한 많은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결과는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것입니다. 진리의 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살아내야 되는 예수님의 가치관과 말씀과 신앙을 닮은 그런 거룩한 삶들입니다. 이것들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선도 없고 거룩도 없으니까. 베드로는 이와 반대되는 삶을 권면합니다. 근데 이런 비전과 도전도 함께 주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 일들,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베드로가 도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비전 가운데 잘 서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을 길게 얘기를 하는데요. 천사들을 심판하셨던 것, 노아 때의 홍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좀 읽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세심한 사람일까? 이런 디테일을 생각하고 썼을까? 이런 의심을 잠깐 했는데요.
음, 좀 의도된 거겠죠. 네. 읽다 보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좀 은혜 받으면서 좀 읽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런 거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막 이게 막 엄청 조직적으로 잘 구분해서 쓴 것 같지는 않은 게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도 많기도 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더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여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디테일을 좀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했던 건 지금 이 맥락을 보면 요지는 심판받을 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켜진 자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저는 그냥 베드로가 생각한 디테일인가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하게 되었는데요. 심판 가운데 지켜진 자들도 언급하면서 지금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는 게 제1 목적이겠지만 그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게 1번 목적이고 1번 맥락이겠지만 그 가운데 지켜진 자들을 언급해서요. 듣는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가 있고요. 그 가운데 지켜지는 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좀 길지만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과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5절을 보니까 노아와 7식구를 보존하십니다. 7절에 롯을 건지셨고요. 그리고 9절에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의 애씀으로는 절대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은혜, 지키시는 은혜, 건져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노아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입니다. 또 여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가야겠죠. 어떤 노아였는가. 7절을 보시면 롯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과 행실 그것과 다른 의로운 삶을 택한 롯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9절에도 시험에 건짐받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고 또 베드로의 계속되는 권면처럼 진리의 도가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선한 행실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지키시는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건 진리의 왜곡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왜 진리를 왜곡하는가 볼 수 있는데요. 탐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자기 이득을 삼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접속사 그러나 있거든요. 그러나가 받는 앞의 내용이 있겠죠. 1장 그래서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 우리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1장 20절 보니까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겠죠. 1장 21절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된 말씀이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게시된 말씀인데, 그런데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사사로의 말씀을 푸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구약 시대도 있었고 지금 너희에게도 있다. 이게 1절 말씀이고요. 탐심으로 그리고 사사로이입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이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운데 서려면 이 태도와 반대로 말씀을 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탐심, 무언가 내 욕심을 위해서 사사로이 내 마음대로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무 욕심 없이 순전한 상태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자라갈 줄 믿습니다. 왜곡된 말씀 있으면 우리의 삶도 왜곡될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이 우리가 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과 관련된 은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두 가지 은혜를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니까 베드로가 편지에 인용하는 마태복음 말씀도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기억났을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장면, 그리고 다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 기억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지켰던 것처럼 외부의 고난이나 또 거짓 교리의 미혹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신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지 말 것을 경계하는 베드로 후서를 쓰는데요.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미 서두에 내려준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고 그 가운데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탐심과 사사로운 마음 내려놓고 말씀을 순수하게 대하면서 예수를 알기에 힘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고요. 그 예수님 더 알아가면서 이게 견고해지고 자라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주는 이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단을 경계하라는 것이지 막 반박하고 논쟁하고 대적하고 싸우라, 이게 중점은 아닌 것 같아요. 경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고 그 가운데 자라가라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싸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더 견고하게 하라는 방향이 보여요. 제가 오래전에 세미나 들었는데요. 얘기도 가끔 해드리는데, 이단 전문가 탁지원 소장님이 강사하셨고요. 이단 세미나였습니다. 엄청 은혜 받으면서 열심히 들었는데 수많은 이단에 대한 정보들도 있었고요. 교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뭐 이단이 운영하는 업체, 또 유명인 중에 어떤 이단인 사람이 있는지를 막 들으면서 되게 흥미롭고 은혜 받으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놀라운 건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유일하게 기억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탁지원 소장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우리를 다 은혜 받게 만들어 놓고 엄청난 정보를 주신 후에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가짜를 깊이 연구하는 것보다 진짜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대요. 근데 이게 너무 정답 아니겠습니까? 이단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는 것보다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를 제대로 모르고 진리를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와 거짓에 흔들리는 겁니다.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진짜인 그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거짓을 연구하고 경계하고 이것도 해야겠지만 그 전에 먼저 진짜인 하나님과 그 진리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에 힘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인 예수님의 그 은혜 앞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가면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보시면 거짓에 흔들리는 자들에게 바울이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시작하는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게임에 넘어져 가는 사람들, 막 거짓 진리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진짜인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이게 바울의 얘기의 시작입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진짜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진짜이신 그 진리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이미 깊이 박혀 있고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거짓에 흔들릴 수 없고요. 우리가 탐심으로 말씀대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말씀을 이용하거나 사사로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더욱 힘쓰고 또 진리 안에 자라가면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 있는가를 돌아보거든요. 네, 오늘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안에 진짜인 것이 잘 자리 잡고 있는가를 우리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온전히 잘 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1장 말씀을 보면 디도가 목회했던 그 그레데 지역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디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12절을 보시면 그레데인 사람 중에 어떤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철학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인정받는 철학자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바울이 그레데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을 인용해서 그레데인들은 그 민족의 이런 민족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야만적인 사람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입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그레데인들의 특징에 대한 그 말이 진짜다, 철학자가 하는 이 얘기가 진짜다라고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런 악한 특징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엄한 책망으로 가르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도에게 엄히 꾸짖으라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가 14절 말씀 읽었던 유대인 할례파, 이 율법을 가지고 거짓된 얘기를 하는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디도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 얘기는 그레데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그들이 그렇게 취급받아왔던 육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데요, 삶이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부터 오겠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해 주신 은혜이거든요. 그렇게 받은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이것을 더 굳게 하라는 겁니다. 정체성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라고 했는데요. 1장 10절 앞부분에 우리 묵상해 오셨겠지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열매들, 거기에 더욱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행함으로 네가 부르심 받았고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은혜를 받은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있고요. 그걸 증명할 만한 우리 삶의 열매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레데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안 믿는 사람 같고 육적인 모습만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레데인들의 그 특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옛날 본성들, 거짓과 야만성, 이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행하는 그 속성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정체성이 증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삶으로 증명되는 사람은 1장 10절 읽었던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얼마나 왜곡될까 하는 것들, 우리가 여기에도 마음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복음도 왜곡됐겠구나, 그들이 말하는 믿음도 왜곡됐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다라는 얘기 하는데 우리의 모습에 여전히 예전의 모습이 묻어날수록 복음을 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그 정체성을 닮은 열매들이 없어지면 없어지고 그레데 사람처럼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갈수록 우리는 삶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 믿지 마세요. 우리가 버리지 못한 옛사람, 육의 잔재들,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것이 여전히 땅의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하지 않아도 예수 믿지 말라는 그 말을 우리가 삶으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레데인들이 예수 믿어도 여전히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여전히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으로 예수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잘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베드로가 준 그 비전과 도전은 믿지 않는 자들 넘어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까지 전도할 수 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을 바라보는 걸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 절대로 믿지 마세요. 우리가 삶으로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오늘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 지켜지는 자였습니다. 근데 자기 믿음만 지킨 것 아니고 의를 전파하는 삶 삽니다. 그의 행실로도 그랬고요. 그의 목소리로도 그랬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삶으로 담겨졌고, 그래서 그가 말하는 복음,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 그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 전파하는 삶 살았다 했고요. 회개를 부르짖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또 지금 거짓 진리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또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어도 그들이 변화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노아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